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공부했습니다. 사생애는 예수님이 공인으로서 사역하시기 전까지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30세쯤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귀향하여 사시는데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사생애의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이제 공생애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3년의 공생애 말고도 첫 번째 6월절 전에 짜투리 공생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생애 시작 지점에서부터 첫 번째 6월절 직전까지가 짜투리 공생애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 짜투리 공생애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생애 기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공생애 시작에 팡파레를 울리는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가셔서 세례 받으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처음으로 Y좌표가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하시는 건데요. Y좌표 이동, 이런 표현을 앞으로 자주 할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며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그동안 성경을 읽으실 때 갈릴리든 가버나움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였든지 상관없으셨을 겁니다. 그저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중요하지 어디였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던 거였어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동시에 공간적인 위치 이동도 함께 봐야 성경을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즉 세례받기 위해 세례 장소의 집회 장소를 향해 가야 하시니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셔야 했겠죠?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말라기 끝부분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이 다 배려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 전역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세례 요한 집회에 다들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길래 민중들이 구름처럼 다 몰리는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대 토롯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지점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짐부터 싸야 되는 거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은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시고 여행 가방을 싸셨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집회 장소 요단강 동편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인은 아니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받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다시 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아시죠? 좀 번거롭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인 요단강 동편 그 현장 속으로 가서 다음 상황을 봤으면 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금식 후에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가셔서 거기서 처음으로 5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백성들이 가고 또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막 귀가 열려요.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들도 야 이거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창 들고 지키자가 그들도 은혜 받아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운동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사실 남의 동네 사람들 갈릴리 사나이들이었는데 세례 요한 집회를 따라다니는 매니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느니라. 아니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나도 전에 그를 알지 못했는데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바로 그임을 말씀하셨었다. 광야에서 구약을 연구하며 맥두기 석청 먹으며 기도 속에 있을 때 깨닫게 하신 그가 바로 저분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우리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야 우리 저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고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몰래 뒤따라가는 거니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신경을 쓰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확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던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왜 따라와?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뇨? 너무 거룩하게 번역됐는데요. 사실 이 말은 왜 따라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우리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셔서 누구신지 어느 곳에 머무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했겠죠. 이 말은 성경에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는 와 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따라와 봐라. 이러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메시아를 만났다며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틀날 빌립을 만나 따르라 하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 그를 만났다며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5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툭하면 유대 땅으로 내려와 세례 요한의 마니아가 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재밌죠? 자,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